죄송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예. 오늘 저는 표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오늘 그리고 제가 다음 또 2주에 제 순서가 됐을 때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제목을 하면서 We wanna see 이렇게 영어로 한 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그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이 예수 믿게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성령을 힘입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주님의 성전인 교회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그 말씀들은 그들이 그 유대의 사고 속에 이렇게 갇혀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 그들의 사고를 이렇게 깨어내는 일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예수님의 어떤 행위 혹은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어떤 한 가지 사건에 우리가 이렇게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시작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시작하는 족보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윗으로 대표하는 유대인들과 관계 있음을 그 족보로 얘기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어떤 행위를 이루시고 나면 꼭 이렇게 따라붙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혹은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 설명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메시아가 예수님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그 얘기들이 이 마태복음 가운데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과 또 세례와 또 말씀 전함, 또 귀신을 내어 쫓음, 또 다시 전도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 스스로 하신 일이라기보다는 예수님 함께 하셨던 성령의 일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니까 또 진리를 깨닫게 하는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 또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식일 논쟁으로 시작하는 12장도 우리가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하는 이 율법적 규정에 매여서 이야기보다는 여러분 날짜를 세워서 안식일을 정하고 그날을 지켜가는 행동으로 정하고 지켜가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의 바른 의미, 참 의미를 말씀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모시고 교회된 자의 삶, 또 즉 내 안에 성령이 주인되어서 예수가 주인되어서 사는 자의 삶은 그 하루하루가 주님의 날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 이 예배는 내가 날짜를 세워 그 어떤 날이 되었기 때문에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확신하기에 이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우리의 예배, 또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12장에 이 안식일 논쟁 이후에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큰 논쟁의 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은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건 분명히 바알세불. 그들은 바알세불에 대해서는 인정하거든요.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바알세불의 힘을 입지 않고서는 저런 일을 벌일 수 없지 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바알세불의 일로 치부해 버립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몰아서 오히려 그를 잡아 가두려고 하는 그 속셈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알세불 논쟁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한번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 오늘 신선희 자매님 함께 참석했는데 신선희 자매님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은 거라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12장에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에 의해서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귀신이 나간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을 우리는 마태복음 4장의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지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이 귀신을 내어 쫓는 일, 이 일은 단순히 병자를 치료하는 일을 뛰어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확증이라 이렇게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의 제목으로 삼은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Teacher, we want to see a sign from you.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당신의 사인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사인이 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표적이라는 말씀 혹은 이적, 원더라는 그런 의미의 영어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미라클이라는 기적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한 것은 표적을 구해서 메시아인 것을 믿겠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면 믿겠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사단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게 대칭을 이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귀로 대변되는 또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또 이 세상의 힘을 무기로 사는 자들 이런 자들은 늘 눈에 보이는 가현적인 눈에 보여지는 기사, 이적, 표적을 요구하더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때 메시아인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을 마귀에게 보여줬습니까? 보여주지 않고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 이 상황도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바리새인 혹은 서기관들이 또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사고체계가 하나님과 달라요. 인간의 사고체계와 하나님의 사고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표적을 보여준다 해도
그 인간은 믿지 않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스스로 증거해 줬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들을 많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또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지 않았냐면 이 그들로 대표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꿈꾸는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달랐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이들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혈통적인 회복, 성전, 그다음에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그 종교적 회복을 이들은 요구하고 원하고 바라고 꿈꾸고 있었다는, 다시 바꾸어서 동상이몽이에요. 그들이 꿈꾸는 나라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가 달랐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이사와 기적과 표적을 보였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복음과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상 천국을 꿈꾸는 자들에게는 천상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가시적으로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도 똑같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 보잖아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뭐 이런 얘기를 우린 간혹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눈에, 육인 인간의 눈에 보여졌다면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영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 감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 이게 은혜인 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표적 혹은 이적 또는 기적으로 이런 상황이 여러 가지가 등장되는데요. 여러분, 이 얘기를 조금만 더 제가 드린다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적이나 기적은요, 이적이나 기적은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을 다루는 사복음서에서 보면 거의 비슷한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적과 기적은 비슷한 말로서 놀라운 행적을 묘사할 때 이런 말들을 쓰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적과 기적은 이 놀라운 일들, 우리가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을 가리킬 때 이적 혹은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수도 없이 많이 이런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집트에서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일, 여러분, 이것도 이적이죠.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여러분 태양을 멈추게 한 일, 또는 예수님께서 소경을 눈뜨게 하고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일, 모두 이것을 기적 혹은 이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적이나 기적을 행하는 것은 그 이적, 기적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그의 신성과 놀라운 위엄 등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표시라는 거죠. 그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표시지, 그 내용에 우리가 매여진다면 이 성경 이해가 조금 불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표적은 조금 다릅니다. 아까 얘기했던 표적은 이적과 기사와 또 기적과 다른 것은 뭐냐면, 이 표적은 그 행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성경에서 사용됩니다.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 영어로는 사인이라는 이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은행 이렇게 쓰고, 저도 우리 필리핀에 있을 때 은행 수표 사용할 때 마지막에 제 사인을 하면, 이것은 내가 이 금액에 대해서 허락한 것이다 하고, 내 사인을 했다는 것은 나에 대한 증명이듯이, 이 사인이라는 것은 이분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분명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이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그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적이란 얘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적과 기사란 얘기가 우리가 혼용해서 사용하지만 약간 차이가 있다면 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본인이 메시아심을, 그리스도이심을 표적으로 드러내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마귀를 쫓아내는 얘기가 나옵니다. 또는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 일, 또는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치유를 하는 일, 이것을 이런 표적이 따른 일이 하고 제자들에게 따를 표적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런 일들은 무슨 얘기냐면 제자는 이런 일을 한다가 아니라 이런 표적이 일어나는 자들이 제자다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서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하는 게, 보소서 그들을 나를 믿지도 아니하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하리이다. 출애굽기 4장 1절인데요. 여러분, 이렇듯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냈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냈다 하는 그 증거로 보여주신 게 뭐냐면 막대기로 뱀을 만들어 보인다든지, 모세의 손이 가슴에 들어왔다 나왔다 할 때 문둥병을 바라게 했다가 치유해 주시는 역사라든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표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기적의 얘기가 아니라 이사의 얘기라기보다는 그런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모세가 누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요 정도 설명했다면 여러분이 좀 이해하셔야 될 것이, 그러면 지금까지 일어났던 듣지 못하는 자가 듣는 일, 그 다음에 보지 못하가 보는 일, 귀신 들린 자가 그곳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표적을 본 자들이 표적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다시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은요,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35장 5절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예, 여러분, 이사야의 이 말씀은 메시아 예언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메시아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런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자가 메시아다 하고 얘기하는 거죠. 맹인이 눈이 밝아질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고. 그러면 이거는 이사와 기적에 해당하는 얘기라기보다는 이사와 기적을 통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이심을 드러내는. 또한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요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요, 이 마찬가지예요. 그럼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6절입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예,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오셔서 행할 일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보세요. 이 땅에서 일어난 우리가 성경상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그 행한 일에 우리가 매여진다면
우린 그 행한 일이 기사와 이적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것이 메시아이신 것을,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아내는 표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그 일에 매여지는 게 아니라 그 일의 주체이신 예수님께로 이 일을 통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기사, 이적,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누구를 보지 못하면 예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지 못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것에 미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 표적은요, 예수님만 이루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에게도 이런 표적이 따랐던 것을 우리는 보여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너희 가운데에서 모든 참음, 표적, 기사,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 일을 통해서 내가 사도됨을 드러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간악한가 하면요, 보았다고 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믿을 것 같죠? 아니에요. 봐서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봐서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구약 백성들은 예수님, 아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면 안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또 그들은 자기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아브라함, 다윗을 비롯한 신앙의 많은 선지자들이,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그들조차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이루실 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전됨에 대해서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어떤 기적적인 일을 일으켜서 그들을 믿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두어 우리로 하여금 성전 삼는 일 외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이가 그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승천하시고, 또 얼마 안 되어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내어주셨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답답한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선지자 요나의 표적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다음에 다시 이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표적이라는 좀 큰 그림 속에서 보고 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에 대한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많은 기사와 이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유대인, 여러분 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 자, 그렇죠? 남편을 신뢰하지 않는 아내의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음란한 세대라 이야기하고 악한 세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그를 신뢰하고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것 아닌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긴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백성입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직접 몸으로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 경험함을 통해서 출애굽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쉽게 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폭이 32m. 여러분, 이게 홍해의 폭입니다. 이 32m 되는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요. 그 갈라진 땅을 건넌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적 체험하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여러분, 사막 한복판에서 매일같이 받아 먹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겠어요? 남자만 60만이고 여자와 아이들을 합친다면 약 300만 정도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매일, 그것도 40년간.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찌 흔한 기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반석에서 터져 나온 물을 마신 자들이에요. 그러면 불뱀에 물렸는데 모세가 만들어 놓은 그 놋뱀을 바라보고 그 병에서 치유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기적과 여러분, 이 정도 진짜 미라클이라면 어찌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 속에서도요, 그들은 계속 황금 송아지 만들고요. 그렇죠?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놋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본 거는요, 그 놋뱀을 만들어 갖고요, 그것을 숭배합니다. 여러분, 몇 년 동안 숭배하는 줄 알아요? 700년을 숭배해요. 여러분,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 그것을 파쇄해버립니다. 여러분, 법궤는 어땠고요? 그들을 인도하내신 하나님의 예표인, 임재의 예표인 법궤를요, 뭐같이 사용하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부적같이 사용하려고 그래요. 전쟁에 끌고 나가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도 믿지 못하는 것. 여러분, 무엇을 더 경험해야 여러분 예수를 믿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더 경험해야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에게 경험과 우리가 그 기사와 이적을 보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없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지 않았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다는 반증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해. 내가 어떤 경험과 어떤 학식을 통해서 얻어진 거라면 그 근거가 나에게 있겠지만 그런 근거가 내가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내가 무엇을 공부했기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브레이크스루 뚫고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믿어지게 하는 이것을 은혜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원합니다. 아직까지도 표적을 원해요. We want to see.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보다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남방 여왕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요나의 표적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음에 다시 그 부분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 구속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최고의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에 빗대어 얘기하냐면 요나의 표적에 빗대어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요나의 전도를 받은 니느웨 사람은 회개하였어요. 여러분, 요나의 전도를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거라고 한번 생각하는데, 제가 잠시 얘기하면, 여러분 이 사진 보이십니까? 이거 제가 직직한 사진입니다. 여기에 바로 여러분 요나가,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그랬죠?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죠.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여러분, 다시스로 가기 위해선 배를 타야 되는데 그 요나가 배를 탔던 그 욥바항의 모습입니다. 욥바항의. 여러분 보세요. 요 다음 지도를 여러분 보시면요. 니느웨는요.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 여기 아수르, 아시리아 그쪽입니다. 거기에 그 성의 도읍이 바로 니느웨입니다. 아수르의 도읍이. 여러분 아수르에 가려면요 이스라엘에서 배 타야 돼, 안 타야 돼? 배 안 타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니느웨도 배 타고 간다고 어떤 분들은 착각하고 계시는 분 계시는데, 니느웨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다시스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아니에요. 니느웨는 그냥 걸어가면 되는 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스는 어디예요? 여러분 지금 지도로 보면은요 다시스는요 스페인입니다. 여러분 요 사진 한 가지만 보고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게요. 여러분 요나는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한 겁니다. 정면으로. 어디로 가려고 했나 하면 아예 다시스로. 이거 돌아올 각오했겠습니까? 여러분 요나서를 읽다 보면요 배삭을 지불했다는데, 여러분 다시스 가는 거하고 여러분 니느웨 가는 거 한번 생각해요. 다시스 가기 위해 지불했던 배삭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아주 큰 돈입니다. 이 큰 돈을 지불하고 다시스로 간다는 건 돌아오지 않을 각오를 하고 가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을 각오를 하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나의 표적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의 표적과 같이 결부해서 얘기했을까? 여러분 요나란 사람하고 예수님은 너무 다른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요나와 예수님은 완전 달라요. 그렇죠? 어떤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순종의 대명사라고 본다면, 요나는요 어떤 면에서 불순종의 대명사예요. 예수님과는 어떤 면에서 대척점에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전도를 통해서 이 죄송합니다. 니느웨 성이 회개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 니느웨 성이 한 3일을 돌아봐야 되는 그런 성인데, 요나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뭐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3일 만에 나와서 니느웨로 가서 그의 전도하는 행위가 굉장히 성의 있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3일을 돌아봐야 되는 성을 하루 동안에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도하는 게 오늘 정말 은혜였어요. 우리 남혜선 선교사님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진짜 그렇게 한 영혼이 예수 영접할 때 선교사는 뛰는 듯하게 기쁩니다. 제가 그 기분 알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니느웨에서 요나가 전했던 그 복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복음이 아니라 니느웨 성이 망한다는 얘기였어요. 니느웨 성이 망할 거라는 얘기. 40일 동안, 40일 후에.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야 니네 망해 하고 돌아다니는데, 그것도 3일 동안 해야 될 일을 하루만 하고 했는데 그 성이 전체가 다 회개했다는 사실이에요. 좀 이거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왕도 거기에 회개를 해요.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는데, 이건 금식을 뛰어넘은 단식이에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까지, 가축까지도요 물도 먹이지 말래요.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뭐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요나서를 갖고 보겠지만, 여러분 이런 일들은 있어질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것은 요나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이거는 요나가 한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오늘은 제가 거기까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요나에게 방점을 찍어서 신앙의 근거를 삼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는 니누에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배를 탄 자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어떤 면에선 다 팔아서 그 배값을 마련하고, 아니, 이민 가듯이 거기 가서 살궁리하고 갔는지 모릅니다. 그 배에 많은 것들이 쌓여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때 풍랑을 일으키시는 여러분, 이걸 우연으로 봅니까? 저는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풍랑을 일으켜서 그 길을 막으시고요. 또 그 가운데 제비를 뽑는 일, 저는요, 그 일을 통해서 요나라는 사람이 그 일의 근거라는 것을 밝혀내는 일, 이것도 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를 바다에 그들이 던졌을 때, 여러분, 물고기 안에서 요나가 3일 동안 살아있었냐, 죽어 있었냐가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큰 물고기가 다시 어느 해변인지 몰라요. 아까 첫 화면에 나온 사진 너무 멋있다 그랬는데, 제가 하이파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 이스라엘 지중해에 붙어 있는 곳이에요. 우리 아까 일찍 들어오신 분들이 그게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하이파입니다. 여러분, 하이파 바다에다가 던져놨는지 어디다 던져놨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배를 탔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스라엘 어딘지 모를 그 해변에다 던져놨다고 생각합니다. 던져놨고, 그가 다시 니느웨로 가서 그의 외침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외침이 아니라 이 성 망한다, 이 성 망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이 회개하게 하신 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요나의 이 표적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요나가 어떤 일을 했으니까, 제가 이 설교를 위해서 많은 그 문헌들을 좀 찾아봤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더래요. 요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요나의 이름이 비둘기다. 그러니까 이 이름의 뜻은 비둘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실 때,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무했기 때문에 그것을 예표한다. 예, 저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요나가 제비 뽑힌 그것을 아마 예수님께서 심판받은 것을 의미한다. 뭐 등등등 다 좋습니다. 근데 먼저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요나와 예수님을 합의를 하시는 일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큰 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삶을 맡기고 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역사의 수레굴레 안에,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민 이야기는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나를 모르는 자들은 없었어요. 여러분, 요나서는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느 때 읽는 성경이냐면, 대속죄일에 읽는 성경이에요. 이게 속죄와 관계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속죄일에 읽는 이 요나를 통해서 그것을 표적 삼는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며, 그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우리가 확신 없이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두의 종교가 아니라 던의 종교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방법을 찾아내고 또 그것을 보고 행동하고 경험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그것에 반응하면서 사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그 미리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야 될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 가야 될 남겨진 삶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져, 누가 아니든 이미 이루어진 그것을 내 삶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감사하고요.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확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것은요, 내가 경험한 어떤 일에 의해서 확증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 그것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확신이 오늘 우리의 삶을 더 풍요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내 삶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한번 잘 되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확증이 어디로부터 출발됐는지. 여러분, 그 출발이 나로부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복된 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기적과 이사가 있을 것에 대한 예언이라기보다는 이미 이루어진 우리 가운데,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였고, 또 그것을 누리는 자는 아는 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마귀가 쫓겨나가는 그 일,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나라를 누리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취하는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이 오늘 내게 신앙으로 임하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의 삶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능력과 그의 섭리를 우리가 믿고 이 땅 살게 해주세요.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